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이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경건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그리고 아픔,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길 걷게 하시고 빛의 길 걷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의 다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또 우리의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일터도 자녀도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소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고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신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맡겨주셨고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선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치료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투병 중인 분들도 계시고 투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이고 재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북녘 땅 공산 치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됨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네시아 주성훈 선교사님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내일 보는 이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지만 당시에 청지기가 있던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오늘 말씀 사실은 난해 구절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옳은 청지기가 아니라 바른 귀한 일을 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옳지 못한 청지기 한 사람을 비유로 하여 오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하면 그가 거짓되었다, 잘못되었다, 속였다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 지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인데 그걸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딱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인생 남은 시간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태풍에 한번 이렇게 바닷물을 뒤집어서 다시금 깊은 곳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그냥 흐름과 관습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탄성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 번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 오늘과 내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는, 자기 아래에는 또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아닙니다. 오너는 아닌데, 주인은 아닌데 주인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의 명령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는, 그리고 지금 주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문을 잘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구약의 청지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맡기다 보니까 신실함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 집의 모든 것 다 관리하라. 내 아내만 빼고 내 마음껏 다 관리하라. 그래서 그 집의 관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집의 청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내 것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가지고 집에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일, 목축을 한다면 목축, 양, 염소, 소, 이 목축에 관한 일,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청지기가 옳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주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 행사가 아니라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옳지 않은 그런 일도 범하였다. 한번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살리고 보태고 더하는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낭비하는 그런 관리자라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주인이 판단할 때 더 이상 청지기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가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라, 세마라. 정리하고 내가 다른 청지기를 세우리라. 다른 관리자를 세우리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할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잘못했어요. 낭비했어요. 청지기의 그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시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이미 결정된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다 빼앗기고 청지기 직분을 잃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초대하여 영접하리라. 나의 그 다음 다 잃어버렸을 때에 도움을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너 얼마나 빚졌느냐? 6절에 보시면 기름 100마리니이다. 100마리 기름 받았으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너 빨리 여기 증서에 고치고 50이라고 쓰라. 7절 보시면 너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인입니다. 여기 너 밀 80이라고 쓰라.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죠. 이것도 옳은 일 아닙니다.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의 그 다음 미래를 위하여. 내가 다 잃어버리고 직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때에 내가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이 나를 돌볼 것을 기대하고 100을 50으로 100을 80으로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보십시오. 마지막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 보시면 세상의 악한 청지기도 자기의 그 권한이 끝나고 자기의 직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배우라.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도 하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 건 딱 한 가지예요. 지혜 있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이 청지기가 발휘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먼저 첫째는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내가 사용했다. 낭비했다.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내가 맡은 권한 이상의 것들을 내가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을 때에 어떤 잘못을 분명히 잘못했어요. 누가 보아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컸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가운데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 다윗이 여러분 죄로 이야기하면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거든요. 한 가정을 무너뜨려요. 한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요. 그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숨겨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로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아주 핫질이에요. 아주 낮은 저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적을 받을 때,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단번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어찌 보면은 이 청지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딱 붙들 건 뭐냐면, 혹이라도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제가 잘못 사용하고 낭비했습니다.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이 청지기에 있어서 배울 지혜가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 그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남은 시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리하라, 세마라. 남은 시간, 그게 하루가 되는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라요. 성경에는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 청지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남은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서는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루씩 점점 이렇게 줄여가고 있어요. 그날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1년만 남았다면, 딱 365일 남았다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해야지, 꼭 하고 싶었던 것,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이건 내가 꼭 하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은 시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기도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3줄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신학자의 기도문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 분명히 내가 이거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는 그냥 방치하고 방만하게 살아갑니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늘 연연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수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나이가 20대, 40대, 60대, 80대, 이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60대 나이에 내가 20대의 일을 하겠다, 20대의 사람들이 갖는 꿈을 꾸겠다?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60대의 나이가 되었다면 80대를 바라보고 60대, 80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남은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채워가야 하나님 만나는 날 내가 기쁨으로 만날까? 그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미련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늘 연연해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하여 늘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에 대하여 그 지혜를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채웠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하여 선행을 해요.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선행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의 선행인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분이 그러죠. 나는 이제 험담하지 않고 덕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마음에 결심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가서인지 사실은 험담이 더 재미있거든요. 더 맛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몇 사람이 모여서 험담했는데 결국 한 사람 놓고 막 도마에 놓고 험담했는데 며칠 지나면요,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갑니다. 누가 고자질했는지 다 들어가요. 내가 거기에서 박수치고 한 번쯤 내가 인정하면요, 같은 무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험담하지 않겠다. 나는 그 자리 피하겠다. 가능하면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허물과 상처가 있다면 아니라고,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이런 숨겨진 일이지만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한 번쯤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 얘기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평생 잊지 못하는, 그거 다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막 험담하는 그때에 당신만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거에 대해 내가 잊지 않겠다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인생,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살지만, 그거 한 가지만 결정하고 결심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문에 딱 펼쳐놓고 우리 보이는 것 보면은요, 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 그거 덮고 나는 기도만 하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런 소식들, 그런 찬양들, 그런 말씀들로 내가 채워가리라. 오늘 이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 남은 시간에, 아니 그 다음 스텝에서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그거 찾겠다, 그거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얻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너희가 준비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날 때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혜성 목사님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찾아가고 어려운 목회자 찾아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뭐 많은 것 아니지만 그거 막 나누는 삶을 사셨거든요. 왜 그렇게 나누셨는가?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우는데 내가 이 많은 것 가지고 있어서 뭐하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미안한 것, 그분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이렇게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베풀어야지, 나눠야지. 하나님 앞에서 만날 그 준비를 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직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지혜가 오늘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8절에 보고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이 주인이 다 알거든요. 결국은 숨어서 했던 모든 일들도 다 알게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모습도 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생각, 말, 행실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 이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고 늘 묻고 매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주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인생,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채워주는 그런 인생,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로 이렇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인생,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말씀 잘 간직하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 다리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고 축복해주고 이끌어주는, 붙들어주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청지기로서 살게 해달라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선욕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름받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